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심령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그리고 주의 약속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속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윗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그 분노라고 할까요? 정오라고 할까요? 아주 저주를 퍼붓는 듯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정말 다윗의 때에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게 참 새롭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생기지요. 근데 사울, 정말 그 당시의 권력자였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귀히 여기고 또한 늘 아비같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 사울을 통하여 겪은 다윗의 아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에 끝까지 예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윗의 기록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사울 왕을 위하는 또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차마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 그냥 칼을 들고 단칼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자기 부하의 손을 붙잡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볼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런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그 저주의 마음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아 말하지 않겠어요? 이 말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며 이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권력, 그리고 그 권력 안에 자기의 아주 성을 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세운 성,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와서 그 요나단의 왕위를 뺏어가게 됐으니까 이 사울은 애비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울 향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한순간에 다윗은 반역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모든 사람도 다 반역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엄연히 법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법이 완전히 악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다윗이 아주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가 되어져 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렇죠.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참 이 인생의 악한 모습들, 권력자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 그렇구나,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난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세상에 참 이런 표현도 생전 처음 듣는 표현 아니에요. 독사는 독사인데 아주 독을 품고 있는데 귀머거리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도 이 세상의 지혜자의 음성도 다 듣지 않고 오직 그 독에 붙잡혀서
돕기를 바라는 그 독사 말이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참 이렇게 아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옵소서. 세상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어떻게 꺾습니까? 아주 미국에서는 사랑니 하나 뽑는데도 얼마나 그게 힘든 수술인지 말이죠. 사랑니 뽑는데 몇천 불씩 한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마 그런 것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여, 저 젊은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권세자들, 권력자들이죠.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참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그렇지,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울분, 그 정오, 그 미움, 이 불의를 향한 정말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권력,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다윗의 입도 참 한입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이성을 잃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막말이 나오게 됩니다. 막말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의 욕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막말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아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당신이 이렇게 하여 달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왜 달팽이가 햇볕을 받아서 말라가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가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잖아요. 눈도 뜰 수 없습니다. 나기는 났는데 햇빛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아마도 가장 불쌍한 모습 아니겠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저 독사와 같은 자들, 날 때부터 정말 악을 품고 살아온 저들을 하나님 당신이 갚아주옵소서. 이 시편 말씀의 핵심, 이 시편 말씀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마지막 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며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아두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눈물, 모든 억울함,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알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억울한 마음, 고통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막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미리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의의를 기대하겠으며 무슨 판결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권세자도 권력자도 심판관도 재판관도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히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에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